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즐겁고 내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려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서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의 우편에. 이 제목 하나 기억하면 설교 전체가 사실은 다 풀어지게 됩니다. 신앙인의 삶은 고비고비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분기점 같은 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서는데 그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그분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내 앞에 있잖아요.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분은 나의 오른쪽에 와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원리를 바로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때로는 죄도 있고요, 때로는 문제도 있고요, 때로는 아픔도 있고요, 때로는 미움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 낭패함과 절망감들이 있는데,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하나님은 나의 어디에 와 계신다? 오른쪽에 와 계신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오른쪽에 와 있는데, 오른쪽에 와 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나 힘이 되신다는 뜻이에요. 내 도움이 되신다는 뜻이에요.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당의 선한 목자교회로 섬기셨던 유기성 목사님은 군대 군목 하러 갔다가 그만 다리를 다쳤습니다. 다리를 다쳐놓으니까 실격사유가 돼서 그냥 전역하듯이 그냥 나왔어요. 장교가 될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다시 목회지를 찾아야 되는데 목회지를 찾을 때까지 상당한 기한이 걸렸습니다. 임지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모님 댁에 얹혀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거 조바심이 나는 겁니다. 야, 사람 구실도 못하고 있는가? 마누라 밥벌이도 못하고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이런 마음이 자기 마음에 팍 밀려와요. 디프레스가 오고 하나님께서 나를 마치 떠난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느낌도 들기도 하고 낭패감이 들기도 하고 인생의 위기를 만난 겁니다. 그때 이분이 이런 결단을 합니다. 이 시간 임지를 찾으러 가도 답이 안 나오고 그럼 이 시간 동안 나 하나님 앞에 머물러 보겠다라고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3개월을 작정을 하고서 한 3개월 작정하고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봐야지. 그래서 3개월 동안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 먹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기도하려고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는 계속 기도하려고 마음 먹어봤는데 평소에 그런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야, 나 작정은 했는데 매일 그렇게 24시간 기도하는 게 안 되니까 난 요것밖에 안 되는가 하는데 마음에 아이디어가 옵니다. 그 시간에 좀 지루해지면 뭐 하자? 성경 읽자. 그래서 성경 읽다가 지치면 기도하고 기도하다 지치면 성경 읽고 그렇게 3개월을 보내갑니다. 3개월을 보내는데 이게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향하신 은혜들이 막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3개월 작정한 시간이 끝나갈 때쯤 돼서는 아이쿠 그만 임재가 안 나면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자, 그분은 임재 안 나는 거 놓고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3개월 동안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거 한 시간이 그의 평생 남은 여생 전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목회자로 준비되어지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의 우편에,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손들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고비고비들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고, 좀 적나라하게 말하면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오른팔 대주시고, 네, 저 사람은 내 오른팔이야 하는 하나님 나의 오른팔 대주시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그 은혜가 그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8절에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에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6월절 이후로 50일째 주어진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6월절 이후로 7번에서 77이 49, 그 다음 날이라고 해서 77절이라고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보리추수를 하는 때라고 해서 맥추절이라고도 불려졌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맥추절이 될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들은 맥추절이 돼서 보리추수할 때가 되면 낭패를 들이 많이 겪었습니다. 여러분, 이방에 있는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이런 나라 사람들이 언제 쳐들어오느냐? 언제 쳐들어오냐면요. 그냥 봄철기는 가만히 있다가 나락 다 크다가지고 추수해서 창고에 딱 놔두면은 그때서야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다 거두어 놓은 나락을 앗아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브레셋이라면은 씨앗 파종할 때 그 추수하라고 쳐들어오겠습니까? 추수 다 끝나고 창고에 다 넣어놓은 거 뺏으러 오겠습니까? 그 다 추수해 놓은 것을 자꾸만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이 고비고비마다 추수할 고비에마다 그런 일이 자꾸 생기니까 그들은 추수 때가 되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수고했지만은 이것을 거두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제발 올해는 이 추수한 것을 우리가 거둘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바로 이 기도문으로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들은 맥주절이 되면 이 간구의 제목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지 않고 구약시대에 맥주절에 대박난 사람이 있습니다. 룻입니다. 보리 추수할 때에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대박난 사람이 있는데 나오미와 룻이에요. 전에는 빈손으로 나갔다가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의 가정과 모든 삶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나오미와 룻의 가정의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 복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는 봄부터 지금까지 추수했지만은 거두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면서 추수의 주권을 주께 올려드리는 기도문을 올리고 성경은 룻기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복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이 복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맥주절 한 주간 전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인생 없습니까? 잘 나가는데 압수가 걸린 것처럼 그 고비를 못 넘는 분 계십니까? 근데 그 고비들이 대부분 같은 제목 아니들까요? 네? 대부분 같은 제목 아닙니까? 인생은 참 묘합니다. 사단은 언제 역사하느냐? 사단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씨앗을 뿌릴 때, 파종할 때 역사해요. 그래서 씨앗을 뿌릴 때 가라지를 더 뿌려버린다든지, 파종한 씨앗을 길가에 뿌리는 씨앗을 쫓아 먹어버린다든지, 심는데 못 심게 하는 것으로 역사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추수 때가 되면, 거둘 때가 되면 그 고비에서 또 역사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데, 전신갑주 왜 입느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선한 것을 심은 것에 대해서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심은 것을 거두지 못하게 사단이 장난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입어라? 하나님의 뭘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고비 두 고비입니다. 주님 앞에 선한 일을 마음에 결심하고 그것을 이루어 가려 할 때, 그때 사단이 그래 할 필요 없어. 그거 먹고지 할 필요 있나? 이러면서 귀차니즘을 만든다든지, 심어놓은 것에 가라지를 심는다든지 하면서 그 심는 것에 방해해요. 그리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한 그것을 거두려 할 그 고비에서 우리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산통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산통을 다 깨버립니다. 그리고 그 고비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것을 방해합니다. 구룡포 있을 때 한 여자 목사님 2분하고 사모님 1분하고 안산의 예정교회라는 교회에 이옥화 목사님이라는 분이 성회를 합니다. 오산리 금식기도원 가서 성회도 많이 하는데 그분이 영적으로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 성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분 성회에 참석해가지고요, 거기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내려오는 차 안에서 사단이 났습니다. 내려오는 차 안에서 사단이 났는데, 운전해 간 여자 목사님 이 기름값을 이제 서로 셋이 분바에가 내야 되는데, 5만원씩 내가지고 이거 악으로 맞춰주자. 이게 사모님의 주장이고요. 한 분 여자 목사님은 전에 보니까 내한테 하면서 내가 편의를 얼마나 봐주는데 3만원만 내면 되지. 그래서 자기 만원 해가지고 합치면 10만원 되면은 그래가지고 해갖고 10만원 맞춰주면 되지. 티코가 얼마 안 닿고 이래 된 겁니다. 그래서 둘이서 그 셋이서 옥신각신 입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그래 불편한 마음으로 쫙 내려오는데, 제가 누굽니까? 영적 흐름을 아는 사실 다 제가 잘 아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다가 내려오다가 영천점에 그 목사님이 집에 볼일에서 여기서 내려야 되고, 여기서부터 포항까지는 그 여자 목사님 남편이 운전을 잘하니까 남편이 마중을 나오면 좋겠다. 근데 그거 끝까지 좀 태워주지 하면서 그것도 부딪힌 거 몇 가지가 부딪혀가지고 받은 은혜가 다 쏟을 고비에 차고, 제가 그래서 전화했습니다. 통화하다가 그런 얘기 있다고 하길래, 내가 올라가지 뭐. 내가 올라가서 셋 다 집에 다 태워주고 그 화해시켜주려고 저녁 식사 자리 예약해가지고 밥 잘 먹고 은혜 받은 거 안 썩고 기쁘게 가게 하려고 제가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더 싸움이 나가지고 난리 났습니다. 산통이 다 깨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아봤습니까? 은혜를 깊이 받으면 대부분 시험이라는 고비를 지나갑니다. 뭘 지나간다고요? 시험이라는 고비를 지나갑니다. 그 고비를 지나가면 받은 은혜가 내 안에 깊이 머무는 거예요. 네, 깊이 머무는 거예요. 근데 그 고비를 잘못 넘어가면 산통이 다 깨져.
개돈 튀듯이 산통이 다 깨져버립니다. 자,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나의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중요한 고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의 고비에서 내가 봄부터 지금까지 수고하였는데 이것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그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 그 기도를 몇 초절마다 드리면서 그들은 그 고비들을 넘어서고 이스라엘은 지금도 몇 초절이 되면 이 기도문을 올려드립니다. 구약시대에는 룻과 나오미가 대박이 났는데 신약시대의 맥주절은 오순절날, 마가의 달 앞에 성령이 강림하신 날입니다. 신약시대에 맥주절에 대박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 말씀을 따라서 베드로와 12사도와 120명의 문도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들은 방언을 아직 안 받았습니다.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맥주절의 기도문. 한번 따라합시다. 봄부터 지금까지 수고하였지만은 이것을 거두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맥주절의 그 영광을 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은 설렁설렁 했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냥 나름 열심히 했겠지만은 그때 마음에 간절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 저주까지 하고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구나. 절망감을 가지고 고향 땅에 돌아간 베드로. 난 물고기를 잡으러 갈란다. 다른 제자들은 결혼하지 않았는데 베드로는 결혼한 제자입니다. 결혼했는데 자녀들 그리고 아내 다 놔두고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녔는데 그 결과가 이게 뭐냐. 주님 3번 부인하고 마지막에 저주하고 내 꼬라지가 이게 뭐냐. 난 더 이상 제자로 자격이 없다. 절망감을 가지고 고향 땅에 돌아간 베드로.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물음 앞에 응답하고 다시 제자의 길을 돌아왔습니다. 그가 맥주절 앞두고서 마음에 담긴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봄부터 지금까지 수고했고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내가 내린 인생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마지막에 저주까지 한 놈입니다. 그런데 나의 인생에 아름다운 주수는 여호와께 달려있나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오순절날 맥주절날 누굴 들어 사용하십니까? 베드로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누굴 들었어요? 베드로를 들어 사용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를 들어 사용했는데 말발이 얼마나 좋은지 말씀을 전하는데 그날 3,000명이 죽게 돌아옵니다. 베드로를 들어 사용하는데 베드로가 안진병에 손을 잡아서 끌어당기니까 안진병이 일어납니다. 솔로몬 행각에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5,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추수의 영광, 베드로의 추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다음 주 맥주절을 보내는 가운데 이 한 주간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봄부터 지금까지 수고하였지만은 추수하는 것은 이것을 거두게 하시는 것은 누구시니이다? 하나님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이 중심 가지고 기도할 때 8절의 고백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나의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주님의 영광은요, 내가 주님의 영광에 대해서 참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사모했거든요. 목사가 돼서 버릇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었어요. 예? 제가 내려놓음의 이용규 선교사님의 멘토를 3년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은혜 받고요, 성령 받고요, 불 받고요. 그런데 확 몰입했어요. 근데 그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쓰임 받냐 보니까요, 밤새 철야를 365일 하더라고. 밤새 철을 365회요. 새벽에 꼬두잠 2시간 자고 또 낮에 기도하고. 잠 많은 나는 못 가겠다. 그리고 금식 기도하는데 40일 금식한 사람이요, 여기 불쑥 저기 불쑥 3판 4판 하고서 그러는 거야. 와, 밥 많이 먹는 나는 어째 가노. 그거 쫓아가려고 보니까 하면서 대구에 개척교회 할 때 기도해 봤습니다. 밤에 막 기도하다 졸려서 자요. 누워서 자다 보면은 지하에 푹 있으니까요, 아무도 오는 사람도 없고 가는 사람도 없고 집사람하고 내가 둘이 있는데 밤인지 낮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11시 반, 2시 돼가 잔게 아침에 돼가지고 새벽 기도 때묻고요, 9시 돼가 일나 눈부시시 일나가지고 바깥에 나면 햇빛이 환하고 햇빛은 쨍쨍 머리하는 반짝하는 겁니다. 생활 리듬이 막 뒤엉클어지는데, 와, 난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겠노? 도저히 못 갈 길이다. 그래서 절망해드렸습니다. 그게 영광의 사람이 되는 여정이에요. 근데요, 그런 고민하다가 책 한 권을 소개받았는데, 룻 헤펀이라는 사람의 영광이라는 책을 소개받았어요. 그 책을 쭉 읽다가 보니까, 그 영성책을 읽다 보니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40일 금식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오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40일 금식하고 매일 철야한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끝이 안 좋은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마치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같은 은혜와 은사들이 막 나타나는데, 그게 너무 자기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다 보니까 교주가 돼가지고요, 이단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까지는 안 돼도 목회하는데 그 사람 말이 법이에요. 교주처럼 목회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야,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서 결과가 저런데 가는 것도 어렵고 되고 난 뒤에 저래 된다면 나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나, 그런 고민할 때 룻 헤퍼린의 영광이라는 책을 보니까 그 몇 가지 영광이 오는 다른 길들을 쭉 얘기해요. 그 보면서 마음에 큰 위로가 됐고요, 난 이러면 되겠다라는 결심한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 앞에 정직할 때. 십자가 앞에 정직할 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은 열손 제비하고 하나님 나라 우편에 앉아 계시고 네 해봐라, 내가 성령 보내놨으니까 너들 알아서 해라, 이런 분이 아니세요. 직접 오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할 때 나의 죄를 사하시는 빛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부어지는 거예요. 나의 상처를 물같이 토해 놓을 때 주님의 그 불같은 은혜가, 영광스러운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목회자 누구 없이 어떤 사역지를 거치지 않고 주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십자가 앞에 정직할 때 쏟아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옵소서 할 때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은혜를 직접 역사하십니다. 찬양 안 할까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두 번째 영광이 오는 방법이요, 우리가 날마다 회개할 게 맨날 있습니까? 예. 우리 애법 고상하게 살지도 하지 않습니까? 언제 영광이 오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때. 내가 무엇을 가졌든지, 내가 어떤 재능을 가졌든지, 내가 어떤 사회적 지위가 높든지 다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종이로소이다 할 때, 그때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는 역사.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관자로 인정하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권을 주께 올려드릴 때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쏟아져요. 할렐루야. 네, 쏟아져요. 성도님들은 영광스러운 목회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확 풀어져서 내 인생 발자가 밟기를 그렇게 원하기도 하겠지만은 그런 분들은 전 세계에 몇이 안 돼요. 대한민국에 10손가락 안에밖에 없습니다. 5손가락, 6손가락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내가 피 묻은 십자가 은총 안에서 내 인생의 중요한 고비에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관자로 인정할 때 봄부터 지금까지 내가 수고하였지만은 이것을 거두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갈 때 추수의 그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허락하셨듯이 그렇게 주의 영광이 그의 인생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다윗은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때 그분이 내 오른쪽에 와 계시는데 그 모습을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할렐루야. 예. 그리고는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올 지옥입니다. 수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다음은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 할렐루야. 주께서 어디 보이셨다? 생명의 길을, 사는 길을 나에게 보이셨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 마리안느 머거르버거라고 하는 사람이 동화 작가인데 이분이요, 걱정을 걸어주는 나무, 근심을 들어주는 나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꼬마아이가 자기 마음에 걱정되는 거 있습니다. 걱정되는 것을 저녁에다가 쪽지에 적어서 나무에다 걸어두는 겁니다. 걸어두면 밤새 그 나무에 깃들은 새들이 그 문제를 하나하나 다 해결해 준다. 그런 얘기가 걱정을 걸어주는 나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동화책 같은 이야기가 우리나라에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당산나무에게 가서 사람들이 빕니다. 당산나무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들 못 낳는 우리 며느리 아들 하나 낳게 해주세요 이래 빕니다. 당산나무가 말할 수 있으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나한테 또 돈이 달락하면 줄 텐데 아들을 달락하이 내가 어째 주겠노. 당산나무는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당산나무에 가서 빌듯이 주님 내 인생에 이 문제 있습니다 풀어주세요 구하면 주님이 들어주십니까? 들어주실 때도 있고 안 들어줄 때도 있습니다. 부산에 생명수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양결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를 하시는데 교인 한 100여 명 정도 될 때였습니다. 교회를 새로 지어야 되는데 땅을 사고 나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 땅을 잡혀서 대출받아서 그걸로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농협을 찾아갔습니다. 장로님 한 분이랑 농협을 찾아갔더니 건축하기에 필요한 재정을 만큼 안 해준다는 겁니다. 필요한 재정이 뭐 10억이라면 10억 아니고 5억 정도 해준다는 것이지. 그래서 5억밖에 못 해준다 그러니까 답이 안 나와서 장로님은 그 은행 직원이랑 옥신각신하고 계시고 목사님은 뒷짐지고 소파에 덕 앉아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가서 카드 해준다 캐라. 카드 해준다 캐라. 이게 무슨 소린공? 카드 해준단 말이 뭔 말인공? 이분 세상 물정 몰라가지고. 근데 주의 음성이 자꾸 들리니까 은행 창고에 가서 막 그러지 말고 우리가 카드 해주면 대출해 줄 수 있나 이래 말했습니다. 카드 해준다 하니까 은행 직원이 몇 장이나 해줄 수 있는데요 이럽니다. 우리 교인이 한 100여 명 되는데 우리 교회는 공화국 기질이 있어서 내가 말하면 다 한다. 100장은 할 수 있다. 100장 카드 끌고 가지고요. 카드 농협 카드 만드는 거
5분쯤부터 다른 카드 쓰는 사람 내한테 걸리게만 머리털 뽑아푼다 이랬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교인들 카드 만들었어요. 그리고 카드 다 모아서 작성자 모아서 창고에 넣어줬더니 자기가 원하는 만큼 대출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은 아무런 거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마치 당산나무에 소원을 빌듯이, 걱정을 들어준 나무에다 소원을 빌듯이 그래 걸어놓으면 하나님께 고하면 들어주신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근데 때로는요, 하나님은 그런 거 고하면 다른 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돈 좀 대박나게 해주세요. 물질 문제 좀 풀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딴 거 말씀하십니다. 네 왜 그거 용서 안 하노? 너 왜 그거 회개하지 않니? 그런 거 말씀하실 때 있습니다. 예, 고신대학교에 안민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교수님이 서울대 음대를 갔습니다. 서울대 음대를 가가지고 음대 간 사람은 이태리 유학 갔다 와야 한 자리 하지 않습니까? 이태리 유학 가려고 마음먹는데 이게 없는 겁니다. 자기 과에 있는 친구들은 다 유학 간다고 하는데 자기는 없으니까 매일 새벽 기도 나갔습니다. 기도 제목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도 이태리 유학 좀 가게 해주세요. 이태리 유학 좀 가게 해주세요. 보란듯이 음악가로 살고 싶은데 이태리 유학 좀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에게 1년 작정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네가 먼저 내놔라. 주님의 음성은 네가 먼저 내놔라였습니다. 뭐? 집불도 없는데 뭘 내놔라고요? 뿔 타고 나왔습니다. 새벽기도 안 간다. 새벽기 때려쳐 버렸습니다. 일주일을 방에 쿡 처박혀서 입주 가회하면서 지내면서 그것도 집에 주인 양반 전도해서 같이 둘이 새벽기도 갔는데 주인 양반이 문을 꽝꽝 두드립니다. 안민청년 안민청년, 니 내한테 그러면 안 되잖아. 니 내 전도해놓고 기도하면 들어준다 해놓고 그거 그랬다고 기도도 안 가고 그러면 되겠나 하면서 그 새벽에 끌려 나왔어요. 끌려 나와가지고 눈물이 주르륵 납니다. 내보고 내놔라고 집불도 없는데, 근데 내가 그래도 가진 게 뭐지? 라고 싶어 보니까 서울대 성악과 다니고 있다는 학위, 음악 좀 잘한다고 하는 그거 재능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서 음대 친구들하고 찬양팀 만들었습니다. 찬양팀 만들어서 교회 안에 주일날 거동이 불편해서 집에 못 오는 분들 찾아가면서 찬양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병원에 가서 봉사합니다. 소록도가에 봉사합니다. 군부대 가서 찬양하며 봉사합니다. 그런데 네가 먼저 내라는 음성에 순종해서 그렇게 나가서 찬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서울대 대학원 다니고 졸업반 앞두고 있는데 부산의 고신대학교에서 강사로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태리 안 갔다 왔는데 그 강사로 내려갔다가 고신대학교에서 학위 갖추세요 하면서 이태리 유학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네가 먼저 내놔라는 그 여정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살고 찬양하면서 다녔던 그 내공이 쌓여서 곳곳에 다니면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찬양하면서 때로는 간증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회사에 가서 간증하니까 회사에서는 돈이 좀 많이 생기는, 재정이 두둑해집니다. 그리고 음악 찬양하면서 이러저러한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채우신 것들 참 많이들 경험했습니다. 구체적인 유튜브에 안민 교수님 간증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당산나무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네가 먼저 내놔라 말씀할 때도 있고요. 네가 그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네가 용서하라고 말씀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고 말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나아갈 때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오른쪽에 계셔서 우편에 계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주시는데 마음은 기쁘고 영도 즐거워하며 육체도 안전히 살고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셔서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은총으로 주의 오른편에 거하는 축복이 이런 겁니다. 주님이 내 오른쪽에 계셔서 이루어지는 축복이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다? 따라합시다. 맥주절의 영광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안에 이 맥주절의 영광이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맥주절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시간마다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의 우편에, 이 고백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의 우편에 계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하반기에 2025년 하반기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오른쪽에 계시는 영광의 역사가 아름답게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맥주절의 그 영광 바라보며 주님 앞에 정직함으로 서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주장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이 고백을 드리고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들고 나의 인생의 주권을 주께 올려드리며 맥주절의 그 영광을 소망하는 내 남자인의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